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자 간의 상봉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상봉. 자, 오늘 비가 많이 오는 중에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상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1983년 6월 30일에서 11월 14일까지 KBS 1TV에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특별 생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죠? 노래까지 나왔죠. 그죠? 그런데 이 방송에 무려 78%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거의 보다시피 이렇게 시청률을 올렸고 10만 952건의 이산 가족이 TV에 신청을 했고 여의도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하루 종일 헤어진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과 사연을 방송한 결과 총 1만 189건의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아주 경이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당시 온 나라 백성들이 이산 가족의 사연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이들 가족이 만나 상봉하는 장면을 보며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산 가족이 되어서 40년, 50년, 60년 헤어졌다가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 어린 아영이하고 아이냐고 헤어졌다가 40년이 지난 후에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것도 힘들고 어쨌든 그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방송을 보았거나 여의도를 찾은 분들 그리고 가족을 상봉한 분들은 42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지금도 이산 가족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도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가족 간에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과 북이 갈리면서 이산 가족이 되었고 또는 어렸을 때의 가정들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해외로 입양을 보냈다라든지 또는 남의 집에 보냈다라든지 이래가지고 이산 가족이 되고 또는 집을 나왔다가 어린 나이에 길을 잊어먹어가지고 이산 가족이 된 그런 사연들이 지금도 많이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가족 간에 헤어져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이 그 주인공입니다.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고 그들에게서 12명의 아들과 딸 1명의 자녀를 보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은 야곱은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은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아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 아픈 구석이 여러분 오죽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야곱만 마음이 아픈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몽땅 잃어버린 요셉의 가슴은 더 아팠을 거예요. 그죠? 야곱이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지만 야곱은 아내들도 있고 또 다른 아들들도 있고 특히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도 없이 홀로 이국 땅에서 노예로 살아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가족과 생이별한 지 13년 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30살이 되어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 2년째인 9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과는 총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17살에 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들었을 때는 뭐 가나안 땅도 7년 풍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이 7년 지나가고 그리고 극심한 흉년 1년이 지나고 2년째가 됐을 때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애굽 땅에 이 곡물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때에 9년째 됐을 때에 요셉이 9년째가 됐으면 39 정도 됐을 때죠. 그때에 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셉은 형들을 살펴보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을 드러내고 기쁨으로 상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애굽왕 바로에게 전해졌고 바로왕 역시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에 있는 요셉의 부친인 야곱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야곱에게 전해져서 요셉이 생존해 있다는 것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아들을 잃어버린 지 22년 만에 그리고 나이 130세가 되는 때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과 감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22년 만에 만나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오직 그 마음이 여러분 그동안에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22년 만에 만났을 때 요셉이나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이 아들을 보면서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기쁨은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이들 두 사람의 극적인 만남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만남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두 사람이 그 기쁨을 어떻게 준비하였으며 또 그 기쁨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상봉을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고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요셉의 만남을 지혜롭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그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이상 중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에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전부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잘 되는 거 그거 구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기도할 때 옆에서 들어보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사업 잘 되고 그저 내 자식 좋은 직장 또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그런 걸 기도하지 어떤 지혜라든지 현명한 걸 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따라 기도하고 자기 욕심 따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많죠. 근데 야곱도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러나 22년 만에 만나는 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무작정 만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26절부터 읽어 내려갔죠. 26절은 야곱이 며느리 외에 66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이르렀다는 말은 이제 곧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만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야곱은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센 땅에 인도하라라고 말을 해요. 야, 내가 빨리 가서 내가 내 아들 요셉을 만나야 되겠다. 모두 비켜라. 내가 내 아들 만난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쏘냐. 이러면서 무작정 간 것이 아니라 먼저 넷째 아들 유다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센 땅으로 인도해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보고 싶다는 감정에만 휩싸이지 않고 130세에 이른 자신의 나이와 자신을 따르는 가족들 전체를 돌아보는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혜로운 결정이 없어요. 가족들도 뭐 생각 안 하고 옆에 사람도 생각 안 하고 교인들도 생각 안 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그냥 마이웨이 하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늘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감정에 휩싸이지를 않고 130세에 이른 자신의 나이와 자신을 따르는 가족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흥분해서 서두르다 보면 애써 애굽에 도착하여 병을 얻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움직인다면 시간을 낭비하고 그만큼 우왕좌왕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마음은 급했지만 요셉이 보낸 수레에서 요셉이 준비한 곡식과 떡과 양식을 먹으며 기다리는 이런 현명한 길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과 달리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은 즉시 행동하도록 강요하지만 지혜는 행동할 적절한 때를 항상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앞선 사람은 지금 당장에 뭘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거 당장 해야 돼. 그리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처리는 감정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정을 따르는 사람들은 실수가 많고 그만큼 그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행동을 통해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말했던 것처럼 마음은 뜨겁게 그러나 머리는 차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차게. 네,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130세의 나이에 지혜롭게 행동한 야곱을 보면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잠언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 감정이 아닌 지혜를 따라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가는 사람은 옆에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냥 내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쁜 거야. 내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말해서 안 되면 삐져버리는 거야. 내가 말해서 안 들으면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정에 앞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감정에 앞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복 있는 삶은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유다를 보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다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 뽑혀가지고 요셉에게 보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루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레위도 있고 이사갈도 있고 뭐 전부 다 보면 형제들이 있는데 왜 유다가 뽑혀서 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유다일까요? 자, 그 이유는 유다는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다시 가야 하는데 베냐민 때문에 망설이고 힘들어하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한 사람입니다. 그때 유다는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냐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애굽에서 양식을 사는 것은 유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유다는 장자도 아닌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야곱 가문에서, 아버지 야곱 가문에서, 이스라엘 가문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합당한 상속권을 박탈당할 것을 감수하고 아버지를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이 잘못되게 되면 자기를 담보로 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족보에서 지어진다든지 그러면서 영원한 이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감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정신이 없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베냐민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태도는 애굽 총리 곧 요셉 앞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이 곡식을 사고 집으로 돌아갈 때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자신의 은잔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을 추격하여 각자의 자루를 수탐한 결과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은잔을 훔친 죄로 다시 끌려갔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애굽의 총리의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때도 유다가 담대하게 총리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자신들의 부친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이렇게 청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냐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은 유다의 효심과 뜨거운 형제애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형제들과 먼저 뜨겁게 상봉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야곱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역시 감동된 야곱에 의해 신임을 받고 가족 대표로 요셉에게 이 유다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가족 대표로 가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하면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다가 유다인, 유다인하다 유대인이라고 발음이 그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대표로 요셉에게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지도자는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세워져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에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 맡긴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처럼 지도자의 자격이 있고 그 자격을 검증받으면서 여러분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유다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중요한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0세의 야곱은 요셉과 아들 요셉과 상봉하는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간 요셉은 아버지를 맞이하여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습니다. 자, 29절은 그 만남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 목에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셉은 지난 22년 동안 가족 없이 살아왔습니다. 야곱 또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픔으로 22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니 두 사람의 만남의 기쁨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아까 서두에 설교 시간 서두에 1983년도에 사람들이 상봉했을 때에 기뻐서 하하하 하고 웃는 것보다는 어때요? 봤을 때 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기쁘면서도 서로 안고 울고, 그죠? TV 보면서도 얘기하면서 맞다 하면서 언니 하고 울고 아버지 하고 울고, 그죠? 오빠 하고 울고 그러지 그냥 껄껄껄껄 좋아서 웃으면서 그러지 않아요. 상봉했을 때 그동안에 못 봤던 그런 서러움과 지금 만났을 때의 그 기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눈물로 쏟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만남도 무엇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의 상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간의 상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의 상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99마리 양을 놔두고 우리를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셨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매일 감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상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상봉을 하지 않는 성도는 예배의 기쁨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만남의 상봉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새벽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바울의 선언이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종으로서, 나는 복음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전도를 한 사람도 못했다 그런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전해야, 복음을 전해야 다른 누군가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성경 읽는 것도 좋고 주일에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해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모든 족속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이 사명은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을 잃어서는 안 돼요. 성도의 목적은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가 누구인지 이거를 전하고 전도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이런 가교 역할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이스라엘의 순수성이 유지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가장 염려하셨던 게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종교가 혼합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접하지 말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혼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거를 알았는지 이스라엘의 순수성이 유지되기 위해서 고센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우선 고센 땅으로 야곱과 온 가족을 인도하여 일시적으로 짐을 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을 풀게 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정도가 아니라 가족들이 아예 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할 때까지 정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31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가족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바로가 야곱을 비롯하여 가족들을 부를 텐데 그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임을 밝혀라 라고 그래요. 직업이 뭐냐라고 묻거든.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목동들입니다. 이걸 밝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 사람이 이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목동들은 그 옛날이나 고대 사회 때, 예수님 당시 때 이 목동들은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몸에서 짐승 냄새가 나잖아요. 몸에, 여러분 집에서 애완용 개 키우는 사람들 깨끗이 키우지 않으면 냄새 나야 안 나요? 나요.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누구든지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이 고센 땅에서 이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고센 땅에 거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라고 한 거예요. 자,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기는 먹으면서 고기 잡는 사람은 누구요? 백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백정이 대접받았습니까? 천대받았습니까? 천대받았어요. 그죠? 자기는 고기 안 먹고 못 살면서 고기 먹으면서, 그죠? 아이고, 저 백정놈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죠. 근데 백정을 천대 여겼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고대 사회에서는 목축을 하는 이 목동들을 굉장히 천대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자신들은 목축하는 자임을 밝히라고 하면서 왜 요셉은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을까요? 이 고센 땅이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풍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대관령에 가게 되면 풀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소나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막 풀어놔가지고 여러분 방목하잖아요. 그래서 대관령 쪽이 목축하기가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애굽에서는 고센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센 땅은 애굽 동북쪽 변방에 위치한 곳으로 다른 애굽인들과 부딪힐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축일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 애굽 종교와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어서 더욱더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고센 땅은 저 국경 변방 땅이요. 이게 가나안 땅에 넘어가기 쉬운 땅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넘어갈 때에도 홍해하고 가까운 데예요. 예, 여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변방이 되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쪽에 모여서 이렇게 강가에 모여서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지 고센 땅은 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좋았고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여러 이방 종교와 부딪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센 땅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쉽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하고 가까운 데에 살고 있었던 그 애굽의 변방 땅에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쉽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중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압록강 근처에 있는 것이 좋죠, 여러분. 그죠? 만약에 저 부산에 가서 이 중국으로 간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애굽의 변방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가깝고 적합한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요셉은 자기 유고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고 유언했을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고센 땅이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땅임을 미리 간파하고 그 땅으로 가족들을 인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거를 예상하고 애굽에서 벗어날 것을 계산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잠시 거류하러 왔다라고 야곱이 말을 해요. 거류하러 왔다고 하는 건 잠시 살다가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시로 살고 있다가 가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그곳에 살게 하면서 출애굽을 할 때에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의 노력은 또 있습니다. 가족들을 관직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것에 나타납니다. 가족들을 관직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애굽의 총리를 형제로 둔 자들이 애굽에서 무엇을 기대할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관직을 얻기 위해 청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야,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좀 명품도 사다 주고 좋은 것도 사다 주고 나도 간직 하나 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도 세상에 혼란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되고 나니까 그냥 명품백 사다 주고 명품 시계 사다 주고 그러면서 그냥 이 청탁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 전부 다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둘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라고 안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자리에 있어 봐봐요, 여러분. 청탁 들어온다니까는요, 여러분. 청탁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으니까 그러지 않는데 큰 교회도 청탁이 들어온대요. 무슨 청탁이 들어와요? 장로 시켜달라고, 권사 시켜달라고 청탁이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씩 싸들고 목양실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받으시고 저 다음에 장로 시켜주세요. 그런데요. 사모님 막 명품백 사다 주고 우리 집 사람 명품백 사다 주는 성도가 없어서 나는 감사해요. 그 여러분 그런다니까는요.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다 보면 청탁이 들어와요. 근데 이 청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감옥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사람 현재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청탁을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그 명품백 때문에, 그 목걸이 때문에, 그 시계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그 시계 때문에 자살한 전직 대통령도 있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탁은 누구든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요셉이라고 그 당시에 안 들어왔겠습니까? 요셉은 총리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원하기만 하면 그의 형제들에게 적당한 관직을 내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형제 가운데 아무개 형이 내 비서실장 좀 해주세요라고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겠다는데 바로가 거절하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신임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관직에 앉혔다라고 하는 이야기 없습니다. 당장은 만남이 기쁘고 흉년을 걱정 안 해서 좋겠지만 만약에 형제들을 식구들을 관직에 뒀다고 한다면 인간의 욕망이 발동하여 명예와 권력을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남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이스라엘의 순수성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족의 순수성이 파괴되면서 가족들에게는 큰 한숨과 고통이 찾아들 것입니다. 정치가 무엇이고 세상의 명예가 무엇인지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잘 아는 요셉으로서는 이스라엘의 가족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애굽인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에 계속 종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서라도 내부에서나 외부에서의 유혹과 시험에서 가족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돈보다 명예보다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나 그의 형제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온 가족들과의 기쁜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셉의 신앙관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신앙관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의 이러한 위대한 신앙관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돈과 명예와 정치에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셉에게서 야곱에게서 지혜와 신앙의 순수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적은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는 순수성을 유지하며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